우리 같이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같이 딱 두 교회, 7교회 중에서 두 교회가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읽기 전에 자,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여기 옆에 보면은 사대교회 바로 옆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써 있죠? 그죠? 네.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지금 두 기둥만 남았어요. 이게 터키에 있어요. 그런데 그 기둥이가 굉장하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굉장히 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표마에 있는 거고 옆에서 본 그림입니다. 자, 엄청 크죠? 그죠? 네,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컸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매번 교회마다 교회 선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습이 다릅니다. 그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예수님의 형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나와 있어요. 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온 세상 피조계와 구분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세요. 그분은 참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하십니다. 그 진실하심은 그 진실로 인하여, 그 진실이라는 진리라 인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이 되리란 보장은 없어요. 늘 규칙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는 건 창조의 진실됨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진실함이 깨지고 뒤죽박죽 인간의 마음같이 조석변개하는 그렇게 변해버리면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아침을 기다릴 수 없어요. 뭐든 내일 하겠다는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 천지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피조계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쥐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열쇠가 사용되는 문은 오직 그분의 열쇠로만 열리는 문이에요. 무슨 문이겠습니까? 그 문은 바로 천국 문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한 천국. 하나님 나라, 즉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출입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바로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회에게, 또 우리 이 교회, 또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엎드려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7교회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게 표현됐다고 얘기했죠. 우리 한번 검토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그 모습이 그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시작.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는가 이르시되 라고 시작해요. 자, 7별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랬어요. 금초대는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인 사자를 오른손으로,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굳게 붙드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권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리적으로 안정되었어요. 인내와 수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야 교회의 머리를 사랑하라. 순종하라. 내 은혜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부른 그 첫 기쁨의 시간을, 그리고 그 열정을 잃지 말라. 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서머나 교회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책망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죠? 서머나 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순교로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폴리갑이라는 감독자, 교회의 감독자, 지금 보면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감독자가 순교했고 그를 따라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박해로 인해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이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부요한 자다 라고 그 실체를 격려하셨어요. 교회의 본질은요, 은혜로 자유함으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림 가운데 넘어질까 늘 조심하며 그 주신 믿음에 감사하며 지키는 자들,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그들의 순교에 예수님의 순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럼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순교한 사람한테, 순교한 교회에게 예수님의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버가모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자, 좌우에 날선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의 순교가 있을 만큼 밖에도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훌륭한 많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를 했느냐? 신앙을 지키면서 같이 우상도 섬겼어요. 즉 말씀, 진리에 서지 못하고 니골라당이라는 교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어긋난 것,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들 스스로 진리를 피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가서 싸워주시겠다. 예수님은 내 입의 검으로, 즉 말씀, 진리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하고, 버가모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네 번째는 뭐냐?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자, 두아디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두아디라 교회는요, 많은 세상의 교회같이 사역을 엄청 많이 했어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하노라. 이렇게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는 정말 오늘의 교회 큰 교회들, 또 큰 교회라고 사역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특히 사역 진짜 많이 합니다. 저도 알지만 사역하다 죽어. 네, 사역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그 열심 그 옆에 같이 동행한 것이 뭐냐면은 그 책망은 뭐냐면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죠? 교회 열심히 다녀. 그 다음에 세상 가서 열심히 세상 복을 빌잖아, 그죠? 이게 음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걸렸다 넘어지지 마시고 잘 드셔야 돼요. 세상 가서 열심히 사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몬이 나를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몬이 뭔지 알지? 돈, 잘돼, 재물 이런 거. 세상의 우상은요 진짜 무서워요. 우리 어려서부터 아이들은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면 일단 메이커 있는 신발 뭐 이러면서 아이들 어려서부터 세상을 가리킵니다. 돈의 위대함을 가리켜요. 돈의 위대함. 그래서 애들 머리 뒤에 뭐 있어요? 뒤에 잠바 뒤에는 항상 그 엄마의 골을 빼먹는다 해서 골수 베이스가 항상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의 대표격인 이세벨의 영을 받았다.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입니다. 자, 영적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느냐? 심판자로. 눈이 불꽃같이 나타난다는 건 뭐죠? 그 눈에서는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불꽃같이 빛난다는 것은 심판자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또 뭐예요? 자기가 빛난 발, 주석의 발. 이건 뭡니까? 튼튼한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어땠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뒤꿈치를 물린 발이죠. 그렇죠? 어?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하여 뒤꿈치를 밟지만 너는 머리를 상하게 될 거다 그렇죠. 바로 그 머리를 밟은 그 발은 어떤 발이에요? 나약하게 뒤꿈치를 뱀에게 물린 발도 아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발도 아니요, 이제는 뭐예요? 당당하게 서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발이다. 심판자의 발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네, 이해하셨습니까? 아, 저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줘야 제가 힘이 나. 네. 자, 거기다가 마지막에 뭡니까? 그가 그렇게 심판자인데 그가 무슨 권한으로 왔느냐? 마지막에 뭐야? 누구의 아들? 하나님이야. 게임 끝이야. 당신 나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이제 충고하는데 당신 무슨 권한으로 그래? 나 대통령이야. 뭐 이러면 어떻게 돼? 꼼짝 말하잖아. 근데 이거는 더 큰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섯째는 뭐였습니까? 사대교회였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자, 일곱 영, 일곱 별 하면 뭐예요? 교회를 얘기해, 교회. 사대교회는 행위는 있으나 그 중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이끄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무시한 모든 사역은요, 다 꽝이에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들의 취미생활. 교회 안에 취미생활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사역들이 인간의 취미생활로 엄청 들어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빙자돼가지고 성령님이 이끄지 않은 사역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건 다 헛것입니다. 행위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형식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자화자찬했어요. 풍성한 형식적인 행위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섬김도 하고 1년에 2번씩 선교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 나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나는 뭐 구제헌금도 많이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든든해. 근데 그게 다 뭐야? 자기의 만족으로 이루어진 것들.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 그런 거는 뭐야? 너희는 실상 죽은 자다 하고 사망 판정을 예수님이 내려버립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다. 일곱 별 세상에 교회를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교회를 운행하시는 영,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쥐었고 메시아 왕국의 열쇠를 쥐고 나타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맞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건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초대교회 때 뭐를 지키겠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바로 박해의 순교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까 서머나 교회가 순교의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가 순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근본은 뭐였냐면 바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이 넘어가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글로 이주를 했어요. 거기에서 폴리갑이라는 아주 훌륭한 감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순종할 때 많은 성도들이 같이 순교했는데 그들이 바로 빌라델 교회에서 넘어간 그런 성도였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의 문을 그 앞에 두겠다고 합니다. 자, 순교한 사람한테 이제 죽었어요. 그 순교한 교회 앞에 바로 앞에 천국 문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들어가면 되잖아요. 성도는요,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삶의 끝은 어디예요? 죽음이죠. 그러나 성도는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끌려갑니다. 가기 싫어. 나 이 끝을 볼 수 없어. 제발 나 좀 한 1년만 더 있었게 해줘. 이러는데 성도는 어떻게 해요? 문 열어라, 사망아. 내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거야.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문 열어! 오히려 사망에게 호통치는, 명령하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아닌가. 그러나 사망으로 끝나는 사람은 안 돼. 조금만 더. 나 아직 조금만 더 이뤄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 앞에 천국의 문을 앞에 두신다고요. 순교한 그들 앞에 천국의 문이 허락된 거예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가 열어줬어요. 누가 닫을 수도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닫으려도 닫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열린 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뭐라고 써요? 내 앞에 열린 문. 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요, 뭘 뜻해요? 시기적으로 낮이란 뜻이에요. 낮.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하지 않다. 기억나요? 낮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있는 시간이에요. 복음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앞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뭐라고 하나요? 내가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안다. 우리가 아무리 나를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지. 우리 성희가 선도여행을 나중에 얘기해줘야 돼. 언제 해줄 거야? 언제 간증해줄래? 우리 빨리 듣고 싶어. 3주 연속 줄까? 근데 그거 나만 알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래? 내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병도 고치고 뭐도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 그거 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내 행위를 안다라고. 자, 우리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아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아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인간들끼리 그냥 모여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네가 작지 않다. 궁핍하지만 네가 궁핍하지 않다. 네 행위가 적지만 아니 너는 행위가 크다.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인간의 작은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하세요. 인간의 어떤 능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주님은 손을 떼십니다. 왜 그러세요? 거기에는 사람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내가 돈이 저기 갈 때, 전도여행 갈 때 재정을 딱 클로즈 하죠. 응?
더 이상 못 가져가요? 카드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돼. 걸리면 잘리나? 아무것도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딱 얼마 회비, 그것도 어떻게 해서 밥 세끼 쫙 계산해, 그죠? 계산해가지고 비행기 값 뭐 딱 계산, 클로즈 딱 되면, 기도하고 클로즈 딱 되면 끝이야. 어? 그리고 배고픈 가운데 변수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늘 부족해. 배고픈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그때 뭐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재정 담당이 사실은 나 카드 갖고 왔어 이러면서 내가 알아서 그렇게 그러면 해봐.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거기 있는 고아원들 돈 좀 더 주자. 그때부터 자기의예요. 자기 궁율도요, 자기의에 궁율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 불쌍해, 그러니까 주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힘은 강하게 나타나죠. 인간이 스스로 강하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손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은 세상 속에서의 가치지만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은 오직 교만과 우상을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지키는 거였어요. 즉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우상 믿었나요? 내가 언제 우상 섬겼나요? 나 하나님만 믿었는데. 내가 언제 신앙을 버렸나요? 나 잘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상은 탐심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내가 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근데 세상의 일은 뭐 없이 할 수 없어요. 탐심 없이 일을 못합니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 갖고 싶겠다는 어떤 의지와 그런 그 발단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 나 돈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일해요? 안 한다고요. 돈 필요 없이도 일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탐심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해요. 우상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만문. 그리고 뭐예요? 우상은 바로 나예요. 내 신앙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이 예배 누구 때문에 옵니까? 나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예, 그대로 폭로돼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나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가 뭔가 득도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구원을 성취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종교행위입니다.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뭘 봐요? 계속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우상 숭배자구나. 나는 내 힘만 의지하는구나. 하고 자꾸 포기 돼요. 자꾸 내가 내 스스로에게 실망해야 돼. 그럴 땐 내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걸요. 예수님 없으면 나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 예배 정말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복음에서 설명할 때 너희가 너희 가족이 원수가 되리라고 그래요. 너희 아들이 아버지와 너희 딸이 시어머니와 너희 자식이 모두 원수가 될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다 스킵해버립니다. 괜히 골치 아파. 성도들이 괜히 알아봐요. 아이, 복음 이거 잘못 적었구나. 잘못 왔네 여기. 아유, 목탁이 좋다. 그죠? 기와장 몇 개 사서 올려주면 잘 되는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더 힘들어질 뻔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 주는 복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진짜 복음 안에 그 내용, 그 복음 안의 내용이 정말 생명이 성도의 복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항상 지금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아니, 싸움이 없는데 뭐하러 이긴다고 그러겠어요? 응? 성도가 싸울 게 없는데 뭐하러 예수님 이기는 자에게 그래요? 힘드니까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이겨?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없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난 전부 우상 숭배자라며. 근데 그 이김은 누구의 이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그걸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걸 아는 자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뭐가 나타나느냐? 그럼 다 공짜로 받으니까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네? 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하나님 다 해주셨으니까. 요게 니골라당이에요. 요게 복음. 이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아니에요. 우린 그 주신 은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지키려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너의 안에 성령이 거하는 줄 모르느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구별됐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자꾸 끊어가는 거예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나쁜 짓 끊고. 그러나 다 끊어져요. 그냥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너의 작은 행위 아니 온전한 행위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예요. 우리가 믿음 없어. 믿는다고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뭐는 있어요? 성도의 선한 싸움은 있다. 그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있다. 왜? 그 신앙생활, 그 성도의 생활, 그 싸움이 없으면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해. 싸움이 없으면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해.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부르고 예배 모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세상 속에서 그 돈이라는 우상, 그 탐심이라는 우상, 그리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자존감을 내려놓는 것, 그래서 의지적인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싸움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들과 싸우느라 내가 너덜너덜 걸레 조각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랑 싸우느라고 그냥 걸레가 되는 거야. 그렇게 걸레들이 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너도 많이 찍혔구나. 나도 많이 찍혔어.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게 바로 예배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오늘 민급 코트 하나 입었으니까 오늘 가서 자랑 좀 해야 돼. 이게 아니니까. 이게 세상에 그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동아리? 뭐 이런 거지.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우리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고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 나 같은 사람 없어. 그리고 모여서 같이 울면서 같이 찬양하며 이 소그룹 그룹의 소그룹 예배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을 거 아니야. 팀원이 몇 명이었으나? 팀 소그룹이요? 네. 그 4명이 드리는 예배.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 우리가 보통 아울리치 같은 데 하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죠? 가족도 떨어져, 돈도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 뭐 말도 몰라. 아주 그냥 시설은 낙후돼 있어. 어디가 비빌 데도 없어. 그 가운데 그 팀 안에서의 그 무릎 꿇음, 그 팀 안에서의 부르짖음, 그 팀 안에서의 그 찬양, 화려한 찬양 필요 없어요. 기타가 없고 음악이 없어도 그저 손뼉 치면서 해도 눈물이 그저 내 눈을 타고 흐르는 거야. 내 가슴. 왜? 고달퍼서. 고달프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해서. 여러분, 순교가 왜 나옵니까? 네? 뭔가 우리가 거스르지 않으면, 뭐에 대한 거스름이 없다면 순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 그럼 순교가 나와요? 안 나와. 생겨 믿지 마. 그래야 순교가 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 다 믿어 하면 순교가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있을 때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바람과 모든 물살은요, 지옥이라는 구멍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지옥의 반대편에 있어요. 성도는 다 그 물살을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게 순교입니다. 지킵니다. 돌았으면 다시 지옥으로 가. 그러면 지옥이 아무 말 안 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한테 돌아서서 가려면 그 물이 나를 죽여요. 그 물살이 나를 죽여. 그 바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예수님의 상급과 회복이 부어집니다.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야, 이 얼마나. 지금 이 바로 유대인의 이 회들,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하잖아요. 바울이 가서 교회를 만들면 유대인 회들이 가가지고 야, 그건 우리 종교야. 너가 유대인이야? 너 할래? 했어? 율법 다 지켰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안 돼. 성경 막 구약 성경 펼쳐봐. 택한 백성이야. 이스라엘도 택하지 않으면 너희들 낙방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로 인해서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다 핍박당하고 그 정부에다가 다 고발해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순교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로 그들을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용서 빌게 하겠다. 아, 얼마나 그 통쾌합니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어. 그것만큼 시원한 거 없잖아. 응? 아닌 것 같이 앉아있지만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 얼마나 통쾌해요. 그동안의 모든 채찍이 다 내려가요. 성도라면 이 칭찬, 이 통쾌함 이런 걸 좀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방 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이방인들이 유대인한테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다 무릎 꿇고 너에게 이렇게 절을 할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라고 지금 계시록에서 보니까 무슨 얘기냐? 바로 육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그들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전에는 피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로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는 영적 이스라엘, 안 믿는 자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자칭 유대인, 그러나 그들은 사탄이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666, 멸망, 재앙 이런 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돼요? 걱정 안 돼? 걱정되죠. 응? 그런데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지금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순교한다는 건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면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이란 얘기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 죽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안 가능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니랄 때는 내 신앙이 내 신앙이지만 우리가 긴박한 상황으로 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주님의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인데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렇게 격려는 계속 주님의 격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만큼 힘이 나는 게 있습니까? 이것만큼 우리가 듣고 기뻐해야 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인내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해요.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즉 예수님이 인내로 이루어낸 것,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었잖아요. 죽음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된 거잖아요. 바로 그 생명, 그 복음을 네가 지켰으니까 내가 이제
그 시험 가운데서 세상에 환란이 올 때 고난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게 뭐예요? 면하게 해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희 면류관을 지켜라 빼앗기지 마라. 교회는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지은 예루살렘을 알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새로 오는 예루살렘은 뭐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는 예수라고 알죠. 그 예수는 누가 져줬어요? 천사가 져줬지만 누구의 이름입니까? 육신의 이름이에요. 그죠? 순교하기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심판자로 오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바뀝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도들만 나중에 그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자 성전의 기둥이 빠지면 성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기둥만 남았잖아. 빌라델비아에 기둥만 남아있잖아. 기둥이라는 건 네가 절대 성전 그 외에 내보내지도 내쫓지도 넌 아니라 내가 그냥 너를 성전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더러 하는 예수님은 순교하라 라기보다 이겨라 지켜라 내 안에 주신 그걸 지켜라. 우리더러 나가서 열심으로 뭐를 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켜라 그리고 이겨라.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 그 우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납니다. 그래서 일이 실패하면 내가 좌절하는 거예요. 자식 잘못되면 부모가 좌절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내가 좌절하고 그래서 인기 떨어지고 뭐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나에 대해 우상으로 신고 이 세상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음, 은혜로 주신 것들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